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심판의 진원지 하늘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히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되죠. 천사가 인자를 향해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인자가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15장 들어가거든요. 15장하고 16장은 이제 대접 심판입니다. 대접 심판인데 15장은 그 16장에 벌어질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6장에서 벌어질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죠. 자, 일곱 천사가 뭐를 갖고 있다고요? 일곱 재앙을 갖고 있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일곱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었고 또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었고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접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 재앙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또 벌어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해야 될 게 이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나팔의 심판이 있고 또 지나서 대접의 심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나눠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 세 개의 심판은 다 동일한 시대를 얘기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좀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어쨌든 일곱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해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진노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자, 또 내가 보니,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들고 있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아니라 바다 같은 것, 바다처럼 보이는 그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것. 근데 그 유리바다가 그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불이 있다 그러니까 좀 무서움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움도 되겠지만 따뜻함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떤 불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난로가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무슨 진노의 불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늘에서 있는 불이니까 그런 불은 아닐 것이다. 자, 불이 섞인 유다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따뜻한 바다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기는 해요. 자, 있고 그게 어쨌든 있습니다.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짐승을 이긴 자들이 이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프로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검은 고는 하풍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개인 아프겠죠. 이제 한 명 한 명. 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그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봐왔던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크고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보좌에 그 보좌에 유리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불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짐승이 있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 승리자들 14만 4천 명이 함께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뭐를 하더라?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 모세의 노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과 같은 그것과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명기 31장과 32장의 모세의 노래와 연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뭡니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한 것처럼, 그 모세의 노래처럼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14장에 나와 있는 새 노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심판이 있는 가운데에 진노의 심판이 영광성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7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르는 이 노래, 자, 이 노래는 진정한 승리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 안에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또 어렵게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힘든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자는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단어가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신천지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니, 원래 신천지가 쓰는 말은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증거장막의 성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이전에도 그랬죠. 하늘 열린 문이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을 얘기했잖아요. 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예요. 열렸다.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니까 동시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7 천사가 나왔어요. 7 재앙을 가진. 자, 그들의 옷차림을 좀 볼까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건 누구를 연상할 수 있나요? 이 옷차림은 제사장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제사장의 옷차림으로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등장을 했을까요? 자, 7절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자, 무엇을 줬다고요? 금대접 7을. 누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자, 네 생물은 하늘에 있죠. 예. 자, 하늘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7개를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금대접이라고 하는 거, 이 대접의 사용 목적이 뭐냐면은 제물의 피와 재와 기름을 담는 용도예요. 피를 담는 용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6절에서 옷을 입은 이 옷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의복, 7절에서는 대접을 제사장들이 쓰는 대접을 봐서는 이 천사들의 제사정적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7 대접이 피를 갚아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다가 받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금대접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으로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제사정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연기가 가득 찼다.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감히 하나님이 바리게이트를 친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심판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한은 하늘에서 마지막 재앙인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승리자로서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나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도록 성전의 연기로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승리자로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말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이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